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음행을 삼가 조심하라라고 말한 후에 오늘 본문은 그러면 대안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우물은 부부 관계를 말하고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정절을 지키며 충실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사랑을 갖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복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성도의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도뿐만 아니고 그렇지만 특별히 성도의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부부가 서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서약할 때 부부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공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그것은 결혼식은 하나님과 하객 앞에서 서로 서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서약이라고 말하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부의 대의를 지키겠다. 이 표현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랑도 나누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정절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우물 그리고 물, 샘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은유적이지만 적절한 표현 같아요. 우물은 부부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물은 전부 다 그 공동 우물이 아니었고 개인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메꾸고 이건 내 거라고 그러고 이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우물은 그 당시에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재산 목록 1호였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였고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물은 각자 그 주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물은 부부 관계를 거기서 나오는 물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딴물 마시지 마라 그 얘기예요. 또 물이 밖으로 넘쳐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랑을 흘리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다른 자와 이건 나눠 먹지 마라. 공유하지 마라. 이런 은유인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 같아요. 물과 은유를 메타포를 써가지고 이 부부관계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직설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명쾌하게 물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둘 사이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부관계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둘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것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의 경우 이성이 끼어들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넘어가는 경우가 부모가 그 사이를 끼어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그 사이를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몸 일을 이룬단 말이 그걸예요. 그 사이에 개입하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개입할 틈도 둘 사이에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악교처럼 풀처럼 딱 붙어가지고 밀착되어서 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밀착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거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한 말을 명심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대로 그 다른 자와 나누지 말라고, 흘러가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부부가 서로 조심하면서 지켜야 될 문제예요. 사랑은 부부라는 합법적인 울타리에서만 안전하지, 이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파멸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부부의 사랑은 서로에게만 흘러가게 해야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거나 나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관계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밀착 관계인데 그 사이에 무엇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게 우상이 들어와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뭘 맺었냐면 부부관계 서약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가장 적절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결혼서약이에요. 그건 관계거든요. 뭘 거래를 주고받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결혼서약은 그건 관계계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비슷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도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흘러가서는 안 되고, 다른 데 찾아서도 안 되고, 공유해서도 안 되고. 그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1차적으로는 부부의 관계에 정절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은 계약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계약은 작성한 그대로 지키면 그만이지만 언약은 관계의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유지되도록 쌍방이 서로 노력해야 해요. 샘이라고 표현되는 것, 샘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물이 나오는 출구예요. 사랑이 나오는 근원이죠. 그러니까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것을 복되다고, 잘 관리하고 그 사랑을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얘기를 해요. 특히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귀한 줄 알아라. 젊어서 취한 아내, 우리나라 사자성어가 있죠. 조강지처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어르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조상들도. 그러니까 젊어서 취한 자신의 배우자를 실망시키지 말고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 눈길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또 그 사랑을 연모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도록 서로 피차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연애할 때야 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지만 결혼하면 식어가기가 쉽죠. 이제는 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서로 노력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망가지고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식어진 벌어진 빈틈을 사단이 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음란을 파송시켜서 그 사이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급기야는 부부관계를 깨놓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깨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를 넘어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조각조각을 내서 다 박살을 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들고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자기 수하에 두게 정욕에 눈이 멀어 그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놓고 그렇게 음란한 가운데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서 자기 수하에 두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뭐 음란한 걸 좋아하고 사단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뚜렷해요. 인간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다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자기 밑에다가 꼬봉처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깨가지고 그 빤한 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더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 틈을 준다, 넘어지기 쉽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의 배우자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게 21절에 나와요. 대저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 얘기는 뭐죠?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요즘처럼 CCTV가 발달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잘 조심하게 되죠, 그죠? 예. 우리 학교 주변에 특히 학교 폭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근처에 내 귀퉁이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CCTV를 달고 360도 회전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또 범행을 잡을 때 지난번에 광주에서 보면은 그렇게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CCTV에 다 찍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면에. 그리고 요즘 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차에서 또 24시간 하기 때문에 어디 숨을 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보인다, 내가 아니다 막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기억하는 거,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이 장면들은 생생하게 자기의 아주 그보다 더 선명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 근데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녹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인공위성처럼 멀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내가 보는 것, 내가 활동하고 내가 하는 것, 남은 다 몰라도 내가 하는 거는 나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내가 저지르는 당사자인 나는 알고 있고 내가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그죠? 이것이 희미하게 인공위성에서 멀리 전 세계 사람들을 보려니까 하나님이 정신없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수준으로 레벨로. 그래서 그게 다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휴, 그 옛날에 무슨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무슨 차태현이가 죄 짓고 지옥 가가지고 그냥 고생한 얘기 뭐 그런 영화 나오던데 다 녹화돼, 다 녹화돼 있어. 다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녹화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위축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조심하라는 뜻이죠. 조심해라.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이루게 하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축복하셔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21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을 뭐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거기 보면 각주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2번이 했더니 헤아린다라는 헤아리시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성경은 그게 있어요. 없는 성경은 없고요. 자, 평탄하게 한다, 헤아린다. 이게 평탄과 헤아린 게 어떻게 된 거지? 예, 울퉁불퉁했던 것을 정리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축복하셔서 잘 되게 하신다, 부부관계가. 이거는 정말 잘했을 때. 근데 막 굴곡이 있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정리해버리신다. 해야 되는데 카운터 하신다, 센다. 정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운트 하신다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스스로 걷어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배우자만 속이면 되는 줄 알고 외도를 즐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22절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뭐하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고, 자기가 걸리게 만드는 거, 자기가 한 것에 그 죄의 줄에 뭐하게 만들고 매이게 만들고, 얘기는 자기가 자기 줄로 자기가 포박한다는,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께 자기가 빠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 판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리고 23절에 보면 뭐래요? 훈계를 받지 않았, 얘기했어요. 엄청 맨날 얘기를 해요. 5장 시작할 때 보면은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서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부 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주의하라.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전부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 훈계를 거절하고 받지 않은 것은 그 죄 지은 그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 못 차리다가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미련함으로, 훈계를 듣지 않는 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저질러서 죽게 된다. 특히 다른 죄에도 중독성이 강하지만 제가 인간을 저지르는 가장 중독성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마약, 아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 다음 또 하나 중독, 무서운 중독이 도박,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적인 중독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굉장히 강렬하게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빠지면 23절대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잃게 만든다. 그 순간에 사람이 딴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비가 돼버려요. 그 순간만큼. 그래서 저지르고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자멸하고 몰락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것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 개구리 죽일 때 중탕한다고 그러잖아요. 중탕. 개구리는 변온동물. 자연 시간에 배웠죠. 우리는 항온동물. 우리는 온도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뱀하고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은 변온동물, 주변에 따라서. 뱀이 왜 바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겠어요? 자기 자랑을 노출되면 죽는데. 체온이 올라가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햇볕 쬐고 있는 거예요. 걔네도 알고 보면 불쌍해요. 개구리도 왜 나와서 있는 거예요? 온도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추우면 나와서 죽으니까. 땅속에 있다가 따뜻해지면 이제 겨우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 어떻게 죽이는가? 처음에는 찬물에서 하니까 막 헤엄치고 놀다가 서서히 불 때가면 자기 온도도 모르고, 나중에는 온도가 넘어져서 40도가 넘어가면은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요. 달걀에 프라이가 되면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듯이.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사람. 피부가 죽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서. 그렇게 죽는 줄도 모르고 이러고 헤엄치다가 서서히 익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기 푹 빠져서 허부적거리다가 잘 놀다가 자기가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이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혼미해지기 전에 얼른 빠져나오고 살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레마의 말씀이 저는 23절에 있어요.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음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제일 잘할 것만 같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 보면 의아할 때가 있어요. 왜 저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넘어질까? 유독 다른 죄도 다 마찬가지지만 성적인 죄악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하게 만들 만큼 파괴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일도 얘기하고 주일도 얘기하고 뭐 그러겠지만 월요일 본문도 또 그래요.
주일날 본문도 요즘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묵상을 갖다가 6일치 하다가 7일치 하려니까 아주 죽을 맛이에요 요즘은. 왜냐면 건너뛰려니까 연결이 안 돼 내용이. 그래가지고 기도회는 안 하지만 주일날 거도 올려놔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묵상한 것을. 옛날에는 그냥 10편만 있어서 건너뛰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주일날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잠언을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도 해놨어요. 근데 오늘도 얘기하고 있고 주일날도 얘기하고 있고 주일날 본문도 월요일날 본문도 얘기하고 있고.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 여기 많이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가정도 명예도 재산도 직장도 자녀도 친구도 건강마저도 다 망가뜨려요. 아주 사람을 갖다가 아주 알거지로 만드는, 폐인을 만드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다 망쳐서 늦어버려요. 회복하기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불처럼. 불이 잘 요리를 할 때는 유용하지만 그것을 불장난이라고 하죠. 불장난. 그거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불은 유용하지만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파괴력을 갖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도 그렇게 대해야 될 거예요. 나쁘다는 식으로 대하는 거 옳지 않아요. 무조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부부관계 사이에서 결혼관계 제도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유용하지만 그 밖으로 넘어가면은 불이 밖으로 넘어가면 다 태워버리듯이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잠언을 5월, 6월에 배치됐는지 알겠어요. 보니까 계속 가정에 관한 얘기, 결혼에 관한 얘기,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 사회생활에 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잠언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더 새삼 느껴지네요. 자, 어제는 뭐였습니까?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음행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면 그럼 자꾸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본성이 있고 그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라라는 이번에는 포지티브하게 이 방향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의 부부 생활,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그 질문이에요. 성도의 부부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이게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부가 서로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공유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뭐 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얘기는 사랑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안 준다. 그 말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아내가 잡은 물고기도 아니거니와, 그죠?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 어장 관리는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장 관리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시들해지고 샘이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귀하게 여기고 계속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쌍방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카운트 하신다. 헤아리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가 또 결혼이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7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72장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건 아가서를 가사로 썼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의 뜸은 미한 곳에서 듣기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통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가꿔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치 결혼 서약을 한 것처럼 부부 관계처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뭐 이런 개념이, 그게 구원파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가꾸고 그 사랑을 더 친밀하게 하고 더 깊게 하도록 서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1차적으로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해달라고 다윗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나야, 늘 곳에서 저에게 부부관계가 어때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했을 때 했던 언약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정들을 굳게 지키고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준 것임을 기억하고 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며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가 노력하게 하시고 사랑을 가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꽃 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사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